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게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인생. 좀 제목이 섬찟하지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잡으면서 몇 시간을 고민을 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랄까 봐.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원고를 쓴 그대로 내가 컴퓨터를 갖다 줘가지고 그대로 페이퍼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아마 띄어쓰기도 많이 맞춤법도 많이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대로 그냥 제가 원고 쓰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복사를 해서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과 좀 말씀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를 못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만난 스토리가 없어. 예수님의 사람은 연애한 사람이 있으면 연애한 스토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없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곳에서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한 주제가 오갔을 때 예수님 오늘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험악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강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도가 나타나서 이 여리고로 내려간 이 사람을 잡고 칼로 찌르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수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왔다가 시골로 가는 사람에게 부모 형제 또 가족들에게 주려고 샀던 뭡니까 이 선물, 또 서울에 샀던 좋은 것들 이걸 다 빼앗고 이 사람을 죽도록 팬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저기 갖다 골짜기 갖다 잡아가 버리고 이 강도들은 유유히 모든 걸 다 뺏고 발가벗긴 채로 돌게 패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지나고 있었냐니까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끙끙거리는 보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저히 피가 유혈이 낭자돼 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옆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만일에 이 사람을 거들다가 자기까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는 안 봤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이지파, 가장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네이지파 사람이, 이 뭡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죠. 두 번째 네이지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이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거들다가 내까지 죽겠고 저 사람 어떻게 하다 나도 위험을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빼앗길 수 있겠구나, 지금 강도들이 어디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내가 못 봤어, 하나님 내가 안 본가 하시죠. 그러고 도망갔어.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아니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사상, 절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의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는 방법은 혼혈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잡아다가 세계 노예시장으로 팔고 그 땅에는 대신에 저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 다민족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들은 절대 유일 사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개 같은 인생들이야, 이렇게 취급한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럽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가만히 보니까 숲속에서 뭔가 신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옷은 다 벌게벗겨져 있어요. 온 몸이 피가 유혈이 낭자해요. 머리는 다 흐트러져 있어요. 발가벗긴 채로 수십 군데 칼로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생명이 다 끊어지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길을 가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감람류, 우리말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항상 비상으로 가지고 다녀요. 올리브와 그 다음에 포도주, 이 올리브와 포도주를 여행길에는 언제든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지치고 피곤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감람류 기름은 기름을 바르면 병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는 꼭 필수로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심각하게 온몸이 다 망가지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뭡니까 이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다 상처를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닦아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모든 상처난 곳을 싸매가지고 지혈을 시켜서 간신히 그가 타고 왔던 낙타에 싣고 주막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2데나리온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내가 여행길 끝나고 다시 와서 이 사람에게 나머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은 다시 그가 가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종교냐? 생명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지를 몇 가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저의 얘기를 20대 제가 강도 만난 얘기를 다 써놓은 것까지 다 나가버렸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나왔어요? 제가 컴퓨터로 친 그대로 지금 다 나와버렸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저기 오는 택시를 네가 돌려서 타고 가라. 근데 저는 젊은 날 제 삶의 철칙이 뭐냐? 청빈입니다. 청빈. 그래서 절대로 저는 웬만한 거리 대중교통도 안 타고 걸어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말 한 컬레로 5년을 신었던 사람이에요. 기워서. 그리고 절대로 택시를 탄다, 내 인생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은 삶을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저기 오는 택시를 돌려서 타고 가라. 제가 거기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듣는 것도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때예요. 누가 구체적으로 내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저 오는 택시를 타고 와라. 그런데 저는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나는 얼마나 청빈하게 살기를 원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거부했어요.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가 지나가고 거기는 한 도로변인데 갑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제 옆으로 딱 달라붙더니 칼을 제 옆구리에 딱 갖다 대면서 가방 다 내려놔. 딱 서 있는데 칼을 갖다 딱 대니까 남들이 딱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두 사람이 서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버스도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해. 칼을 딱 보이지 않게 딱 잡고 제 옆구리에 딱 갖다 놓고 다 내려놔. 가방 내려놔. 만일에 제가 거기서 가방 내려놓는 걸 거부한다면, 그 돈 빼앗기지 않아 가방 빼앗기지 않아 거부한다면 제 옆구리에 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가방을 내려서 다 줬습니다. 가방을 받은 사람은 유유히 아무 일 없다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뭐 달걀 귀신, 먼 귀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이후로 난 트라우마, 사람이 스칠 때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쭉 빗으는 거예요. 이게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데는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이 대로라도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하구나. 요즘 뭐 강남대로에서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건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가는 거죠. 이 땅에 강도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밝은 대낮에 한길에서 사람들이 다 다니는 대로에서 강도를 만나보고, 강도 만난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그것이 오래오래 인생의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는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 영적으로, 물론 육신적으로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나는 거, 우리가 강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가난했어. 나는 원래부터 행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배우지도 못해서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남편을 잘 못 만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나는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돈 다 빼앗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나는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하신 음성이 없다면요, 얼마나 인생길이 어려운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혼자 나의 인생길을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나이 50, 60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만한 사람처럼 모든 인생의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내면이 허무하고 내면이 불평과 원망과 시리와 낙심으로 가득하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사람만 보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겠어요. 놀랍게도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것 같고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오늘 성경은 왜 그러느냐? 강도 만난 자다. 그럼 왜 강도를 만났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 거룩한 도성,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언제 인생이 강도를 만나느냐?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인간은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는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원인 진단을 잘 못해요. 참 답답하죠.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같이 인생길 속에 동행하면서 네 가는 길 위험하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을 참 많이 시켜요. 어떤 사람은 이 등록 카드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등록 카드를 보고 3개월밖에 안 나올 거다 그 사람. 성령이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네 3개월밖에 안 나오니까 등록 안 받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재산 냈다고 올려놨어요. 저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그거 가짜야 말씀하셔서. 놀라워요.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아니야라고 가르쳐줄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사람은 나의 친구야, 나를 도울 자야, 내게 이로자야, 나의 격려자야, 나의 힘이 되고 나에게 돈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돌이켜보니까 남편도 내게 희망자는 아니었고 내가 만난 아내도 내게 이로자가 아니었어요. 나의 부모도 역시 아니었어요. 나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친구들이 곁을 떠나갑니다. 수많은 나에게 동역자가 될 것 같은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깊은 한숨과 깊은 절망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셔서 이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떨 때는 교회 올 때요, 제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 만났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다 잃어버리고 와요. 그래서 절간에 갈 때는 사람들이요 벤츠 탁 타고 가. 교회 올 때는 니아까도 못 타고 와.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빼앗기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빼앗기기 전에. 강도 만나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강도를 계속 만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요?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바로 죄를 범하는 자리예요. 나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예배 잘 안 나와도 잘 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예배자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에 뭔가 유익된 길을 향해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가면 강도 있다, 몇 번 국도, 몇 번 도로, 몇 구비를 돌아가면 강도 있다, 그거 가르쳐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하지만요, 예수밖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올 때는 병 들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돈 다 잃고 엉망진창이 돼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교회 왔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보따리 다 빼앗겨보고 상처 칼질 막 이래가지고요, 누가 조금만 눈만 부릅다 저것도 찔러라는가 보지, 그러고 다 막 싸나워져요. 절간에 갈 때마다 눈빛이 선해. 왜? 아직 안 당했거든. 교회 올 때는요 서로 눈을 부라리고 싸납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한 거야 그래도. 왜? 트라우마, 영적 트라우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교회 와 있으면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예배자리 거역하는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참 교회 오면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희한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다 죄인이래. 내가 언제 죄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살았는데 무슨 말씀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죄가 많습니다. 내숭을 많이 떨어요. 이중적으로.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10장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저들의 혀는 독사의 독을 말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빨라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겉으로는 무덤 무덤 얼마나 멋지게 써 있습니까? 근데 무덤 열면 그 속에 뭐 들어있어요? 뼈다귀밖에 없어요. 썩은 시체, 썩은 송장 냄새밖에 없는데 막 겉에다가 잔디 우리 마당에도 없는 거, 막 우리 뭐 마당도 없으니 갈 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좋게 무덤 써가지고 또 부모에게 효도 안 한 사람들일수록 막 대리석으로 받쳐가지고 막.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울까요? 안 했던 사람이 많이 울까요? 돌아가시면 안 했던 사람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 집에 장례하라고 많이 울면 니는 평소에 효도 안 했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놓고 포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하겠어요? 아무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면 거기는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원수 마귀 사기꾼을 물리칠 힘이 없죠. 이 사기꾼이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아주 기분 나쁜 게 있어.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또 교회 오면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 원수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돈 다 어디 갔어? 사기꾼이 가져갔어. 그 사기꾼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명확하게 이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 마귀 귀신을 섬겨라 그래. 그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에게 밥을 상을 차려놓고 구슬을 하고 그거 해줘라 그럽니다. 교회는 그 악한 사기꾼에게서 악한 강도에서 빠져나오고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 강도 같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나는 무슨 띠야? 저는 잘 띠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잘 몇 살 이러면 무슨 띠 그렇게 얘기를 잘하더만요. 우리는 띠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띠, 보혈띠. 무슨 띠가 또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렇게.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12지신을 가지고 딱 속이고 있어요. 아주 사상적으로 속여요. 사주팔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원수 마귀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돈 갖다 줍니까? 홍길동 전 얘기는 여러분요 소설일 뿐이야. 의적들은 소설에 있는 얘기뿐이지 실제로는 없어. 도둑은 도둑일 뿐이에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히 말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강도가 오는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강도의 목적이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걸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그래서 이런 도둑들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원수 마귀가 겨들어가지고 그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부모 한 사람 부모 생명 끊어버리면요 그 후손들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재산 가져가면 후손들은 처참하게 타락하고 방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잘근잘근 원수 마귀는 인간을 씹어먹어버려요. 심한 병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배경 교회 오면 이거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어디서든지 이 죄와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죄의 권세는 원수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의 마귀는 도둑놈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을요 잘근 다 씹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강도의 표현에서 다 빼앗고 옷 다 벗기고 찔러서 죽기까지,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와서 이 땅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 여리고 골짜기 낭떠러 밀어버린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저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 듣는 것, 세상 들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네 죄인이라는 거죠. 교회와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원수 마귀가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교회와 들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이 네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강도를 통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이 망했느냐? 원수 마귀에게 다시는 속지 말고, 네 감정에 속지 말고, 네 상태에 속지 말고, 네 실패에 속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지면 교회와 듣지를 못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라면요,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뭡니까? 성령이 아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 양심이 다 더럽혀져 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자리 떠나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뒤에서 야금야금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재산을 갉아먹고 내 행복을 지금 가져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열고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웃기는 건가 오늘 성경은 잘 말하고 계십니다. 종교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걸 그냥 종교라 그래요.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형제여 고난을 받으셨군요. 당신이 콩을 들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덕을 닦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형제여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공을 닦으면 될 수 있습니다. 덕을 닦으면 될 수 있습니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거에 종교 자체는 생명을 줄 수 없고 죄와 원수 밖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생명 그 자체, 구원 그 자체. 종교는 우리 인생에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칼로 난도질 당한 그 죽음의 절대절명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제여 네가 지금 보니 네가 강도를 만났구나, 길을 조심하지 그랬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로 오지 말지 그랬어? 처음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말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말지 그 말이 필요해요? 여리고로 내려오지 말지, 지금 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 때나 여리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몰랐어? 지금 그 말이 필요합니까? 체력 단련을 다 해가지고 강도 만날까 얘 대비 못했어. 지금 그 말이 필요합니까?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이게 아주 오늘날 뭐 기독교 아주 정면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정면으로 까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종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뭐냐? 도와줄 힘이 없다.
가서 강도를 물리치고 내가 죽더라도 저 강도의 손에서 강도에서 저 사람을 건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 두 번째로 뭐가 없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할 능력이 있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은요 즉시로 이런 문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움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교회 다녀도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하늘천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요. 땅의 저주의 세력을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낙심과 이 땅의 모든 상처를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는 그런 권세만 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교는 덕을 많이 닦으세요.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을 닦거라 덕을 닦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칼로 창으로 난도질을 당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의 몸을 다 찢기셔서 다 벌거벗겨서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마치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아시고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종교가 할 수 없는 것, 그 자비와 사랑을 가지시고 네 이러이러고 하지, 이러이러가 네 이러이런 죄졌냐?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와서 싸우며 안으시고 그가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난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싸매해 주시는 좋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하심이 없어.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신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그 따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1세기에 가장 지구상에서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주신 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래요. 우리 한국에도 74년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여의도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당시 5.16 광장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 110만이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 민족 역사에 그런 일들이 없었죠. 저도 영광스럽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따님, 둘째 딸님이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 서서 했던 메시지와 삶이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단 말은 이혼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 했다는 얘기죠.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다. 한참을 생각해야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딸을 안아주면서 딸아, 친정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참 잘했다. 그 글을 써놨어요. 난 충격받았어요.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설교 내용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찬송만 생각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찬송을 그때 얼마나 많이 했다. 그리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구호에 증언하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는 그 찬송 부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 땅에 뭔가 하여튼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게 하자고 외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면 100만이 모였으니 무슨 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큰 붕이 일어났죠. 정말 그분의 생애 전체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오늘 증가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팔을 벌리면서 목사의 딸이, 세계적인 목사의 딸이 두 번째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남북으로 언니 딴 데가 살아. 내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딸아 잘 왔다. 네가 친정에 돌아온 걸 나는 환영한다라고 그 안았던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이 사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아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상처받은 그 자체를 싸매 안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매맞아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싸매신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내가 공을 닦고 열심히 하니까 한마디로 싸가지 있으니까 내가 네 찾아왔어. 아니에요. 우리 싸가지 없는 것도 잘 아세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온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눈물이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값없이 속죄함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끝나버리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말이 뭐냐? 대신 다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속량 받았다. 네, 속량 받았어. 그래서 이 말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다시 나의 인생에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수 없도록 주님이 다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죄악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의 허물을 다 마치 싸매 주시고, 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싸움에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죄감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정죄감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일생 동안 살면서 사람이요, 만일에 나의 내 뚜껑을 열어서 다 내가 생각을 본다면 저는 강단에 못 씁니다. 왜?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니까 좋은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나의 심장, 내가 마음 먹는 것을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보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장이 안 보이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안 보이도록 내 뚜껑을 이렇게 유리같이 안 만들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 보호를 잘해 주셨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심장,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갈비뼈를 탁 덮어가지고요, 아주 장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해요. 그건 좀 잘라내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놔뒀어. 여러분 이 어째 이것이
뭡니까? 진화됐어요. 이렇게 보고도 진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을 때 내 속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안 비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나의 마음의 근원이 심장 속에 이렇게 마음에 안 비치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쁜 놈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다 속량했다. 내가 네 죄를 처리해버렸다. 네 다시는 양심의 자유, 네 그 양심의 정죄감 받을 필요 없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떠느냐? 원수가 우리 와서 비난해요. 막 비난해 조소해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래서 원수가 조사를 해. 네 죄졌잖아. 계속 시달려. 그럼 뭐가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럼 막 신경이 예민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봉인하게 하면 막 신경이 나고 아무나고 싸우고 인생 관계 다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려. 계속 남편 의심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일명 심하면 의처증, 편집증, 우울증 이런 이상한 병들이 인간을 덮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기에 묶여있는 모든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 정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때 뭐 나는 막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올바 아니요. 그 성도요 지도 까보면 똑같아. 오늘 나 이렇게 거칠게 설교한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새벽에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십자 했더니 네 입에서 좋은 말만 나가게 해라 그랬는데 오늘 저는 강단에 지금 반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세븐업이야. 세븐업. 네 방향 돌려가지고 네 입에서 거룩한 말만. 근데 마을이 이렇게 거칠고 나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오늘 거친 말을 들어야 되실 분이 계시면 회개하고 여러분도 돌이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량은 뭡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이 놀라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이 말씀 구절이요 얼마나 나의 인생을 위로하고 연약한 나의 육체를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세워서 강건하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가난한 나의 인생을 다시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의 피난처는 이 세상이 어딜까요? 자, 우리 35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어디다 갖다 뒀어요? 이 사람을? 주막집. 저는 이 주막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막, 우리는 뭐 주막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행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한데 만일에 호텔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행길을 갈 때 정말 좋은 호텔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가서 하루의 모든 피로를 다 씻고 앉아서 다시 이제 일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쉼을 얻고 새날을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벗짐 짊어지고 갔을 때 오직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막집밖에 없어서 주막. 그래서 주모가 있어서 주모. 예. 술 주자 딱 써놓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님 주자로 주인 주자로 바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주를 자꾸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주자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오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 갖다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잘 돌봐주시오. 예,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값을 줬어요. 2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겠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비용이 들면 당신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돈 아까워하지 말고 다 돌봐주라. 따라해봐, 돌봐주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마귀에게 갈갈이 찢기고 상처받고 정말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귀신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뭘로 해결받아요? 그럼 구태도 안 돼요. 부적부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마치 2데나리온처럼 주님은 오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무너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강도 만난 자의 바로 피난처였구나. 내 인생도 이 땅에서 강도 만나 조난당한 사람처럼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만났어. 정말 소망 없는 내 인생에 교회 만나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예배 자리 떠난 사람 강제로라도 끌어다가도 예배 자리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영재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네. 우리 유 사장님이 얼마나 사람이 좋으신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신데 제가 2번인가 만나는데 너무나 제가 융숭한 대접을 갈 때마다 받아요. 참 제가 그래서 저렇게 귀하신 분을 내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내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유 사장님, 오늘 이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강도 만난 인생의 피난처예요.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인생은 다 거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잘 살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음식도 먹고 뭐 에너지가 있어야 뭐 가서 힘껏 일을 하든 뭘 하지. 에너지가 없는데 다 인생 도난당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원수마귀 나를 타락과 멸망과 슬픔과 낭패를 끌고 가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교회 욕하시면 안 돼. 따라서 교회는 자가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려요. 자가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듣고 일어나요. 저 오늘 아침에 신명기 44장을 읽는데요, 아니 모세는 죽으면서도요, 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또 후손이 또 자기 지금 죽어가면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야. 내 같으면 내가 이제 내 같으면 내가 이제 죽는다, 내 장사 잘 지내라 그럴 것 같은데, 에? 저 말이죠, 저 땅들 쭉 얘기하면서요, 그 땅 가서 정복해라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오늘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죽더라도 비전 메이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서 저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과 모세가 저 느보산에 사는 말씀에 똑같은 오버랩이 됐어.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운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 메이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잘 못 그러잖아. 막 낭패가 돼가지고. 오늘 다 힘을 내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요, 따라 자가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 말 하지 말고요, 3년만 예배 한 번도 빠지면 교회 잘 나봐요. 막 살 능력이 팔팔팔 해가지고 막 이제 온 동네방네 막 돌아다녀. 자가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젊은이들 나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일자리 없어요. 아니요, 3년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을 깨우고 인생을 깨우는 놀라운 비전 메이커로 바꿔버려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가난한 자도 오세요. 가난한 자가 정말 여러분이 3년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가능성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부른 적 없어.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부르십니다. 네 88할 때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 목동할 때 양의 우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저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애굽의 통치자로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십시오. 교회는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일꾼 세우겠다 그러는데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여전히 교회 와서도 강도 만난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모다가 자가 여기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발전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교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생 살면서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를 명하면 떠나가고 병을 명하면 떠나가요. 우리가 가난을 명하면 떠나가요. 따라합시다. 가난아 떠나가라. 실패야 떠나가라. 원수막이야 떠나가라. 근데 사실 원수막이는 안 명해도 내가 여기서 예배만 들어 떠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 삶의 문제지.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거는 내가 대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대가 투자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대가 투자를 해보세요. 말씀 앞에 대가 투자를 해보세요. 나는 피곤하다 그 말 다 놓고 한번 대가 투자를 해보라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저는 말하지만 저는 시골 출신, 구암리 출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를 만나면 이런 스토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36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네, 37절.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두 가지에 따라합시다. 돌아보아 주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다 강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냥 큰 소리, 옆에 성도 보고 인사하세요. 난 당신 강도 만나고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 돌아봐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는 그래도 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밖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벌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시펄겋게 돌아다녀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근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길을 네가 계획하나 이루시는 요하시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수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꺾으셨다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고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가서
이렇게 고난받는 고통받는 자들을요 어루만지시고 이런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앞두고 초청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여러분의 남편, 가족, 자녀들 그들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겉에는 포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강도 만나서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어른처럼 폼 잡고 있지만 강도 만난 인생, 아프고 쓰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도 강도 만나서 그들 작은 아이들은 작은 대로 강도 만나 있어요. 그들도 힘들어. 애들이 더 피곤해. 근데 부모는 몰라. 니네들 뭐 했다고 피곤해. 나도 애들 안 피곤한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이 더 피곤해요. 여러분 만물의 피곤함을 누가 다 합니까? 제 아래 잉태하고 출생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만물의 피곤함을 누가 다 헤아려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헤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가슴을 간절히 안고 오늘 이렇게 사만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 때의 십자가 모습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수십 년 예수 믿고 많이 돌봄 받았는데요 전혀 은혜 갚지 못한 성도의 모습. 자기 인생 하나 살아가기 극반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이상 그 사람은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 자리 나오고 내 바쁜 시간을 깨어나 새벽을 뛰어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그 어떤 자리에 내가 서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때로는 청소하는 자리,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의 종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보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베푸시고 반드시 오늘 주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보상하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없는 자에게는 빼앗아서 있는 것까지도 없애게 만들겠다 그래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헌신할 시간 없어요? 그것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진 자에게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또 많은 영혼을 돌아보는 자에게 주님은 다 하시겠다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